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가지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 아빠와 어린 아들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현상수배범 포스터가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수배범 포스터를 본 아이가 신기해가지고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저기에 사진이 붙어 있냐고 그렇게 묻자 이 아빠가 아들에게 2차 2차 저차 저차 기차 기차 마차 마차 홍차 홍차 돼서 이게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붙잡으려고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사람 붙잡으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던 이 어린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표정으로 아빠를 보고 이야기하죠. 근데 아빠, 왜 사진 찍을 때는 안 잡았나요? 찍고 도망갔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현상수배범은 꼭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수배범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범은 붙잡히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안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지금 모세가 지난 이제 40년간 정들었던, 또 그를 먹여주고 돌봐주었던 이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이것은 지난 40년간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삶을 청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 사명의 길,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대사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향한 위대한 길을 출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부여받고 떠나는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고 떠나보내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 군대를 가지고 있던, 가장 파워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를 맞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무엇을 들려주신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들려주셨어요?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파워풀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이 바로 왕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무기, 어마어마한 능력을 쥐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 하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팡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모세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모세가 든 지팡이가 막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딴만한 거 막 화려하고 멋진 그런 그래 땅 치면 뭔가 막 발사되고 이와 같은 지팡이로 여러분 상상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모세 지팡이는요, 길이가 한 3피트, 한 1m 정도 되는 굵지 않은 아주 심플하고 초라한 모양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냥 마른 막대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 그것도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위대한 이 출애굽이라는 그 길을 떠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작고 큰 거, 나의 존재의 어떤 작다 크다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누구한테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의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니까 어떻게 사용되는가?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17절에서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뭐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다 라고 했는데 20절에서는 그 이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가 여러분 20절에는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러분,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면 무슨 지팡이가 된다고?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뭐 같습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죠.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연약한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면 무슨 지팡이 된다?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특출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뭔가 위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사용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고요? 평범한 사람을 사랑해요. 왜?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범합니까? 마른 막대기 같잖아요. 또 마른 막대기가 했더니 목사님, 내가 무슨 마른 막대기요, 살만 쪘구만 이러는 것 같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범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하다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처진 어깨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떨궈진 고개를 번쩍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러진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셔서 오늘도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져 사용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이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그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없음에 불평하지 말고 있음에 감사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없음에 불평하지 말고 있음에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4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 대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가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해요? 못 간다 이야기하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없는 것만 보면서 안 된다, 못 간다, 못한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4장 10절에 가서는요, 자기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못 갑니다. 또 이야기하죠.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리고 4장 13절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못 갑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 이 세 구절 1절 10절 그다음에 13절에서 계속 보면 모세는 자꾸 뭐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 생각해요. 나는 내가 말해봤자 사람들이 내 얘기 들을지 않을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10절 뭐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둔한데 무슨 일을 합니까? 못한다 이야기죠. 계속해서 못한다, 나는 없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없음을 보고 계속해서 안 된다, 못한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자꾸 네가 없는 것 그거 보고 그 없는 것 그거 가지고 못하겠다, 못한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 손에 든 것, 네가 네 손에 가진 게 뭔지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손에 든 것 가지고 그 손에 든 지팡이 가지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는 것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있는 것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하셨냐? 여러분 모세가 손에 잡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이거는요 이미 모세가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 그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와 같은 지팡이죠. 그러므로요 이건 새로운 지팡이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려면 특별한 지팡이 집어지고 뭔가에 막 그냥 쫙 하면 뭔가 그냥 막 빛이 발사되어져서 막 그것만 봐도 그냥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퍼져가지고 따라갈 만한 그런 지팡이 줘야 되는데 무슨 지팡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그냥 쓰던 거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지팡이에 대한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이 지팡이 17절에서는 이 지팡이였는데 그 다음에 20절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소개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내 맘대로 사용하면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 거예요. 내 지팡이, 나의 지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냥 돈이에요. 여러분 물질이죠. 그냥 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야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되면요 무슨 지팡이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음식을 잘하냐 자랑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서 쓰면 뭐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살찌우는 도구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봉사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이렇게 초청해서 나눠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도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적인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막 들으라는 거지 꼭. 뭐 그러시는 분은 있는데 여러분 노래 잘한다고 여러분 뭐 가라오케 틀고 여러분 신나게 테스 형 세상은 왜 그래 불러봐. 그거 뭐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데기 없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노래하면 그 뭐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팡이 돼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믿음이 좋으셔서 뭐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머리 들고 막 성가대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찬양팀 쓰고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죠. 뭐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붙잡혀 사용되면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그거 안 주시냐고 막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자꾸 없는 것 달라고 내게 없는 시간 달라고 내게 없는 물질 달라고 내게 없는 재능 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없는 것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형편 내가 없는 것 뭐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계속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없고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자람의 그 자리만 보면서 계속 없고의 인생을 노래 부르면요 그냥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 이 아담의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풍성한 삶 누리며 살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살아라 이랬는데 사단의 유혹이 뭐였어요? 아담 네가 없는 것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 너 그것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지가 없는 것 가지려고 하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사망.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인이 어떻게 왜 아벨을 죽이게 돼요? 결국 자기에게 없는 것 그것 가지고 비교하다가 자기 동생 쳐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려면 자꾸 뭐를 보셔야 돼?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해야 돼? 뭐를 보셔야 돼요? 없는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사용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꾸 나의 모자람에 없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 한숨만 쉬시는 그와 같은 삶 사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드려줘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복음 위에 사용되겠습니다.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려면 나의 자금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자금에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것이 큽니까? 또 크다고 또 이렇게 또 째려보시는데 안 크잖아요. 작잖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아주 보잘것 없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좀 그냥 허우대 번쩍하고 막 하면 그냥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사람들 쓰면 좋을 텐데 키는 작죠. 여러분 보실 때는 멋지지만 또 이게 숨겨진 게 있잖아요. 뭐 그렇지 뭐 또 뭐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막 설교시키고 막 왜 이러시나 막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얼마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요 사실 보잘것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사용되니까 무슨 지팡이 돼요?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잖아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다음에 뭐라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 손에 잡고 뭐 하라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본인이 자신이 잡고 있던 이 마른 막대기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 지금 이거 마른 막대기 가지고 뭘 하라고 지금 나한테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 마른 막대기 자체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 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막대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바라보고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출애굽기 2장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가?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한번 보십시다. 7장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시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 가서 보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높이 드니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16절 같이 쓰면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산 위에서 높이 드는 순간 여러분 아말렉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같이 씁니다. 17장 9절과 11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요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그냥 마른 막대기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보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게 되면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기적의 지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의 손에 세상의 큰 권세나 큰 타이틀을 주시지 않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말 자체의 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 영어 말이 뭐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했잖아요. 파워풀한 폭발적인 그러한 파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폭발적인 그 능력이 파워풀한 능력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건 다 성령의 그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세 능력이 만든 기적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무슨 사도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길 가던 사람은 자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을 때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 일으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가진 뭐 권세가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주어진 뭐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볼 때 막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데기 없고 막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CCC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 대학생 선교 단체를 만든 분이 빌 브라이트라는 그런 박사님인데 이분이 UCLA를 졸업하고요 20대에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특별히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요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 빌 브라이트가 UCLA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는 그러한 대학생 선교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선교 단체가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려 이분이 그 CCC에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가요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사용되죠. 이 영화를 통해서 무려 4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그 중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빌 브라이트 박사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 리거런 목사님이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1억 명에 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게 하셨는가? 그때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지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달린 그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결과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경이로운 그러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용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모두 다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당시 작은 시골 마을에 목사로 부임해 오신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오신 그 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영창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흐르는 시냇가에서 침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신부정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딱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축도 딱 하시고 아멘 하시고 강단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목사님의 삶과 그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작은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그곳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오래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딱 40 중후반 때였습니다. 병들어서 강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게 뭐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이죠. 실패한 삶이다. 참 억울한 삶이다. 답답한 인생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연약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평가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평가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작고 연약했던 그 목사님의 삶과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참 여리고 연약하고 실수 많고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 쓸모없는 저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하나님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1994년도에 신학교 들어왔습니다. 올해가 24년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30년간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한 번도 사역 가운데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선에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10년, 미국에서 20년. 여러분 시골 촌뜨기가 미국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없음을 우리도 똑같이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보고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할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셔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마땅히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는 것만 가지고 없는 것만 보시고 내 인생은 그저 마른 막대기 인생이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뭐든 간에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지팡이로
깨트려져서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어질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향해 전진해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 이 찬양 모든 민족에게 이 찬양 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 큰 불이 땅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의 주의 영이 큰 부문 땅 가운데 큰 부문 땅 위에 우리 영혼 깨어나 일어나리니.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사용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십시오. 비록 나에게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그 능력을 집행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열방과 세계와 나라와 방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하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인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
같이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고 무용한 그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방과 세계와 아버지의 방언과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